네, 아프리카 포르투갈어권 앙골라와 모잠비크에서 가정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정명섭 선교사입니다. 선교 열매는 부족한 한 선교사의 사역의 열매가 아니라 선교사를 파송하시고 배후에서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교회의 열매입니다. 선교 열매를 교회 대신 우리 신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되돌려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저는 이번에 아프리카 선교를 떠난 지 33년 만에 처음으로 양육한 두 제자들 이번에 한국에 방문케 했습니다. 두 명 모두 앙골라 초창기 교회 개척부터 함께한 제자들입니다. 수아레스 목사는 앙골라 목사로 제 14년 앙골라 사역을 이양받아가지고 13개 교회를 이끌고 있고 자신의 집에서 원형 목장을 시작했습니다. 초중고등학교와 또 올해부터 간호 전문학교와 또 올해부터 신학대학원과 대학교를 이끌고 있습니다. 12살 때 재계와 42살이 되었습니다. 30년 된 제자입니다. 3명의 자녀가 있고요. 또 다른 우리 한 목사는 다니엘 목사는 17살 때 저의 첫 거리 전도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30년 저와 함께하여 지금 47살입니다. 그리고 5명 자녀가 있습니다. 앙골라에서 모잠비크로 파송된 선교사이고 저의 동사 목사로 39개 교회를 가정교회로 이끌고 있고 초중고등학교 3,000명 사역의 교장으로 사역 중이고 신학대학원과 대학교를 저와 함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모잠비크 가정교회 시작을 다니엘 목사 집에서 원형 목장으로 시작했습니다. 금요일 두 제자가 이제 아프리카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도하에서 비행기로 오늘 아직 한 7시간 또 있어서 이렇게 아프리카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포르투갈어에 익숙치 않으실 텐데 예배 때에 온 성도들이 고백하는 내용을 예배 중간에 저희들이 고백하는 내용이 있는데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O alvo da nossa igreja é ganhar almas perdidas e discipular e experimentar o poder de Deus. 교회의 존재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령하고 그리고 제자 삼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우리 필다 목자의 얘기를 잠깐 드리면 아프리카 저희 교회 90% 정도가 저희들을 우리 교회에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시오니즘 이단에 다니던 이 필다 목자도 저희 교회에서 주님을 만났는데요. 남편은 항상 술을 마시고 필다 자매를 때리고 집도 전혀 돌보지 않아가지고 자매가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교회가 가정교회를 시작하여 이제 목장을 통해서 부부관계를 다루게 되었는데 워낙 부부 싸움이 계속 깊어져 견디다 못한 이 필다 자매가 늘 들이맞다가 데칼이라고 큰 그 데칼이 있는데 이 남편을 찔러가지고 또 경찰서에 붙잡혀가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자매는 친정집으로 가버렸습니다. 필다 목장의 이 목자는 끝까지 친정집에까지 가서 회복시켰는데 친정 아버지께서 네가 남편에게 돌아가려면 다시는 내 집에 올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런데도 이 자매는 남편에게 돌아갔고 이 목장 사역으로 남편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필다 목자는 저희 부설 3,000명 초중고등학교 성경교사로 사역도 하고 있고 작년부터는 여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재정의 복을 받아가지고 부지도 땅도 사고 집도 지어가지고 지금은 인고 부부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목장의 파워입니다. 13년 전 처음 휴스턴에서 가정교회 세미나와 연수를 받을 때 최인기 목사님께 제가 선교에 대해 직접 여쭈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최 목사님께서는
선교의 결론이 교회의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 하시고, 선교지에 이 선교의 열매인 교회가 없을 때에 그 선교는 실패한 선교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33년 선교의 삶을 살면서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은 가정교회 사역으로 열매를 맺으며 그 한 방향으로 목표를 잡고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우리 신호교회 온 성도님들께서 이 가정교회에 전적으로 헌신되셔서 이렇게 달려가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신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성도님들이 교회이시기에 성도님들께서 성령 하나님의 이 역사를 통해 영혼을 구령하고 제자를 삼으시는 이 목장의 삶을 사시는 주님께서 꿈꾸셨던 신약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이시기에 한국이든 이 아프리카이든 어떤 세계 선교이든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님 앞에 다를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저희들 아프리카 저희 성도들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교회론을 깨닫고 목양하는 목회하는 신앙생활을 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큰 꿈을 꾸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부흥으로 달려가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저는 선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출발을 했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크신 긍휼과 놀라우신 은혜로 인도하셔서 처음부터 저는 지금까지 저를 주님의 이 교회론으로 이끌고 저를 선교로 인도해 주시는 그것을 놀랍게 여깁니다. 목양하는 선교,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한 영혼을 붙들고 사랑하며 헌신케 하시고 그 영혼을 주님의 제자, 그들을 목양하는 제자로 세우는 것이고 무엇보다 그들과 함께 이제는 주님의 연합된 몸으로서 함께 목양하는 선교적 교회로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이 교회의 부흥 역사, 이제는 가정교회의 이 부흥 역사로 나아가게 하고 계십니다. 저는 80학번으로 부산 수산대를 졸업했습니다. 1985년도에 서울 뚝섬에서 CCC 대학생들이 주최하는 세계 금식 대성회에 처음 3일 저희 어머니와 함께 금식하며 평생 기도 카드를 받았습니다. 북한의 황해도 송화군 다천리, 중국의 호북성 회수연, 그리고 제게 주신 나라는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섬나라였습니다. 아프리카 섬 중에 오른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데 그 섬을 마주보고 있는 나라가 모잠비크입니다. 저는 요수아와 갈렙같이 아프리카 땅을 밟으며 기도하기를 원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북아프리카 모리타니아라고 모로코 밑에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100% 이슬람인 나라에 5년간 제가 항해사와 선장으로 이슬람 선교 선원들을 이렇게 태우고 함께 그들에게 전도하고 또 선언 선교에 힘을 썼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전포동의 전포교회라고 부정교회에서 개척한 교회에서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성장했다가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고 난 뒤부터 계열장이며 총대며 이렇게 학교에 임원을 마치는데 제가 이 수대가 수대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주대였어요. 선장은 술을 잘 마셔야 된다. 그래요. 제가 앞자리에 브라보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 3년간 이렇게 방탕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주일학교는 제가 반사를 하고 주일학교만 하고 대회도 안 드리고 또 술 마시러 다니고 그렇게 방탕생활을 3년간 했습니다. 제가 어머니께서 제가 5살 때 아버님 돌아가셔가지고 정말 힘들게 행상도 하시고 이렇게 키웠는데 제가 대학 들어가서 방탕생활을 하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늘 이 술을 끊고 싶은데 끊을 힘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교 3학년 때 그때 국동출 목사님이라 부흥회를 인도하셨는데 교회 부흥회인데 제가 끄꾸러졌습니다. 눈물 콧물 범벅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고 회개하고 그 적석에서 모든 방탕생활을 접고 6개월간 하나님의 큰 은혜에 붙잡힌 적이 있습니다. 그 은혜의 파도가 하나님께서 이번 부흥 집회에 작은 파도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파도가 말이죠, 그 다음 파도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85년도 뚝섬에서 그 CCC 대학생 선교대회에 이렇게 세계 선교대회에 이렇게 금식하면서 평생 기도 카드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선 이 선박 생활은 주일도 일을 합니다. 제가 12시간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5년간 하루도 주일 성수를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지친 영혼의 우리 선원들 데리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정말 빠른 나이에 제가 이 선장이 되었는데요. 다 믿는 선장인 줄 알고 이슬람도 선교하고 그랬는데 이 어선 사고가 많습니다. 하루는 이쪽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저쪽에서 죽어가고 있고 한 선원의 실수로 이 사람이 죽어가는데 하나님 앞에 콧물 범벅돼 가지고 눈물 콧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살려주셨어요. 감사했죠. 또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느 주일이었는데 주일날 제가 설교 테이프 그때 중공이라 그랬어요. 중공 선교하시는 이상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듣고 은혜를 받고 있는데 사고가 났다는 것입니다. 튀어나가 보니까 우리 일항사의 실수로 이 내장 파열로 복부에 이 1959년생 이내문 씨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큰 소리로 그때도 살려주셨듯이 이번에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그날은 마음이 냉랭한 거예요. 아니 지금 눈물 콧물 범벅대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영혼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날은 냉랭해지는 거죠. 아니 제가 왜 이러지 하고 더 큰 소리로 이렇게 소리를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데 그 선언은 숨이 끊어졌다 두 마디 하면서 숨을 쉬지 않고 저 품에서 죽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구해가지고 사하라 사목에 묻으면서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그때는 눈물 주시더니 왜 이번에는 눈물을 안 주시냐고 하나님 앞에 아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삶이 너무나 편안하기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싱글로 선장에 당시 급여도 많고 또 불편, 어려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원들은, 말단 선원들은 월 500불을 받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오물의 고통에 그 삶을 살고 있고, 그때 춤바람으로 여자는 바람 피우고 하는 그 고통 속에 있는 선원들을 데리고 제가 이끄는 선장으로서 고통받는 선원의 저 삶이 들어갈 수 없는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수하에 있는 한국 사람을 위해서도 냉랭한 기도를 했다면, 소리만 지르는 냉랭한 기도를 했다면 5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아프리카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 것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냉랭한 기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5년의 기도의 정리를, 실패의 기도 생활을, 실패를 하나님 앞에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받은 카드는 평생 기도 카드인데 평생 동안 소리만 지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말 다급한 마음으로 이렇게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동료 선원들은 울어주었습니다. 동료들은 울어주는 것을 보고 함께 살다 보면 울어줄 수 있구나. 본 헤프가 쓴 신도의 공동체라는 작은 책자가 있습니다. 모니칸 목사님이 번역하신 건데, 이 신도의 공동체의 이 본 헤프는 우리는 시편에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시편 기자가 그 고통 가운데 선 그 이 시편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안에서 그 시편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안에서 저희들이 이 아프리카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저는 그런 기도의 훈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원들이, 동료들이 울어주는 걸 보면서 저도 이 아프리카에 함께 살다 보면 그들을 위해 울어줄 수 있구나 하고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평생 기도 카드를 이루기를 원하여서
하나님 평생 그들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평생에 한국에 내 집 마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고 소원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 직장을 한국에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 아프리카에 출장 갈 수 있는 그 직장을 제가 5년 배를 타면 군 면제가, 그때 특례로 군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군 문제를 마치고 제가 스페인에 라스팔마스 섬이라고 있습니다. 어업 전진기들이 있어가지고 출장을 다 이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에 가기 위해서 무작정 스페인에 가서 이 라스팔마스 섬에서 직장을 구해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던 중에 그곳에 한 유명한 선교사님이 유명합니다. 한국에 유명한 선교사님이 이 선교대회 하면 꼭 강사로 나오시고 한 이분이 그 세네갈 안에 있는 감비아가 있습니다. 감비아라고, 세니감비아라고, 이 감비아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인데, 그 밑에 세네갈 밑에 기니비사오라고 포르투갈 말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이 북아프리카는 이슬람이 다 100% 먹었는데 이 포르투갈 말을 쓰는 이 기니비사오 말은 45%밖에 못 먹었습니다. 이슬람이. 아주 특이한 나라고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고, 이 나라에 정말 한국인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정확한 선교사님이 보고 본 그 선교 현장이기 때문에 피상적인 이 마다가스카르가 아니라 정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이 포르투갈 말을 쓰는 이 기니비사오의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직장을 그만두고 제가 이 라스팔마스 그 섬에서 또 사장님 티켓을 끊어주셨어요. 아무튼 비행기 티켓도 끊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한국에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포르투갈 말을 배우고 이 아프리카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포르투갈로 떠날 때에 제가 1989년도에 평신도로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5년간 해외 생활과 해외 직장 생활하다 들어오니까 우리 모교에서 저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뭐 대학부 회장도 하고 했는데, 아무튼 그 당시에 평신도 선교사 개념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무도 정말 후원이 없을 그때에 가정은 어려웠고 가족들은 어려웠고, 정말 내가 선교를 가야 되나, 뭐 형은 바로 위에 형은 내가 그렇게 꼭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나. 근데 저 마음에 계속 가고 싶은 불타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더슨 테일러의 일생이라는 책자를 누가 선물을 해 주었습니다. 허더슨 테일러는 이 오늘의 중국의 복음화를 이룬 영국 선교사고, 이 평신도 선교사로서, 의료 선교사로서 이분이 나아갈 때에 페이스 미션, 믿음 선교,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께서 태워주실 것이다, 위대한 환경의 하나님, 그 페이스 미션으로 이 오늘의 중국의 선교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끊임없이 내지 선교, 중국의 그 내륙을 끊임없이 복음을 듣지 못한 그들을 향한 내륙 선교의 큰 대륙을 바라보는, 큰 부흥의 그 거대한 역사를 바라보는 그 책자를 읽고 참 제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후원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제게도 페이스 미션으로 성령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는 것을 매일매일 보여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임재적기를 했습니다. 매일 일기를 쓰면서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별표를 치고, 문제가 생기면 창고표 치면서 그렇게 33년간 제가 오늘까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흐름을 쫓아가려고 인도해 주시고, 또 이 부흥을 바라보는, 처음 출발부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을 바라보는 그런 출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믿음 선교, 그래서 라버리 책자, 또 조지 뮬러의 일생 그 고아원,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 믿음 선교를 가지고 큰 부흥으로 달려가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처음 출발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제 나아갈 때에 특별히 기록된 성경을 로고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뜻
우리에게 임하는 말씀, 이 레마는 이 성령님께서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루어 나가셔서 성령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라스팔마스 섬에 있을 때 그 한국 한인교회가 순복음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복음교회에 제가 다니다가 또 이 포르투갈에 순복음 신학교로 인도해 주셔서 저는 3년간 그 순복음 신학교를 하게 되어졌는데요. 이제 미국 선교사님들이 이 포르투갈 목회자들 양성하는 그 신학교였는데 굉장히 선교 지향적인 유럽 센터가 거기에 있었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고 갔는데요. 저는 평신도였지만 하나님을 아는 그 성경 신학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본 대학의 언어 과정도 하고 또 한인교회가 있어가지고 한인교회를 한 3개월간 섬겼는데 제 마음은 한 영혼을 사랑하지 못해서 제가 출발했는데 그냥 신학과 또 언어 준비와 한인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이렇게 돌보는 그 가운데 마음이 늘 갈증이 있었습니다. 늘 제가 버스를 탈 때마다 전도지를 뿌리고 또 길거리에 전도를 하긴 했지만 마음에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까잘벤토조라고 마약 지역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이 마약 선교를 마약지를 이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3년간 거리 전도를 했습니다. 선교를 들어가기 전에 이 마약 지역을 바라보고 그 한 지역을 바라보고 이 섬기게 되어졌는데요. 그 마약촌 까잘벤토조를 올라가려면은 긴 계단이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이 기차가 다녔는데요. 그게 마약 맞는 애들이 형제들이 이렇게 주사기로 찔렀는데 그 계단에는 주사기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려면은 주사 맞는 형제들을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닌겔 많이 맞은 부심들 아실 텐데 자꾸 핏줄에 찌르면 자꾸 들어가지 않습니다. 찾기가 어려워요. 이 마약 맞는 애들이 핏줄에 주사기를 하는데 이 그 은박지에 껌종이 같은 그게 마약 가루 하얀 가루를 이렇게 파는데요. 자기들 바카스병 딱콩 같은 그 떡가콩에 그거를 불고 또 레몬 주스 늘 갖고 다녀요. 레몬 조금 짜고 그리고 라이터 불 켜면 투명한 액이 됩니다. 그 주사기를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고무줄로 이렇게 묶기도 하고 아니면 허리띠로 묶어가지고 찔러대는데 최소 30분을 찔러야 됩니다. 계속 피 범벅. 발톱에 보면 줄이 쫙쫙 양쪽에 다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피줄이 잘 안 들어가는데 여기가 잘 안 들어가니까 고수가 좀 놔주고 반 여주고 반은 자기 가져가고 그러는데요. 참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아무튼 이 계단에 이렇게 있는 것들을 우리 주님이시라면 이거를 그냥 두시겠는가 해가지고 처음 사역을 옆집에 문을 두드려서 이제 빗자루를 얻어가지고 썰었는데 동네 꼬마들이 다 칼을 갖고 있어가지고 풀도 오래된 계단에 뭐 잡초들도 이렇게 제거하면서 이렇게 주사위에 이렇게 쌓여가지고 불 지르고 그것이 처음 이제 사역이 되어졌습니다. 참 이런 안타까운 영혼들을 늘 데리고 이렇게 사역하던 중에 이 15년 이상 마약을 맞은 이 주앙 부티크는 유명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열매도 주시고 500명 친구가 생기고 또 인도 고아에서 온 우리 주앙 부티크하고 친구인 이 알렌은 마약을 맞으면은 잡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약을 팔면 5년형을 받습니다. 마약을 팔면 5년형을 받는데 마약을 팔았던 우리 알렌 제가 법정에 서서 그때 포르투갈 말도 잘 못하는데 뭐 감옥에 들어가봤자 마약이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 갱생 지역으로 보내달라고 떠듬거리면서 말을 했는데 그때 여자 판사가 앉았는데 옆에 동료 판사들하고 키득키득 웃으면서도 5년형을 때려야 되는데 10개월을 때렸어요. 10개월을. 감사하게도 알렌이 이렇게 빨리 이렇게 풀려 나오게 되는 막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생활을 제가 3년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위에서 보니까 한 명이 내려오는데 183의 금발에 아주 이목구비가 뚜렷한데 이 남자인데 미니스커트를 입고 밑에 털은 묵실묵실하고 위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네 여자들이 이 호모섹스하는 형제라 놀리는 거예요. 파비아나 벤까 파비아나 순이야 끝에 아가 붙는 단어는 이 여성입니다.
순이야 영이야 이래 부르는 게 남자인데 조젤리노 조제인데 그 자꾸 놀리고 이러니까 제가 마음이 안타까워서 중간에 가가지고 이 친구는 파비아나가 아니야 남자란 말이야 이래 제가 했더니 막 제가 전도하는 사람이라 다 입이 쑥 들어가고 그냥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마약을 구해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그날 같이 올라가는데 제가 이제 빨래비누 하나 사가지고 첫 선물을 줬는데 그 가게 하에서 이제 수도꼭지에 들어가지고 발 덜북실북실한 딱 막 씻고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남자가 여자가 내 같은 여성형이 돼가지고 자기는 또 조용한 건데 혼자 가서 맞는데 또 멀리 가더라고. 그래 멀리 가는데 바리케이트를 쳐가지고 저보고 들어오라 그래요. 제가 조금 겁이 나가지고 니 먼저 들어가라. 그래 안에 보니까 뭐 또 장소도 넓고 이제 불도 잘 비치고 해서 들어가서 그 친구가 찌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안타깝게 느꼈는데요. 3년을 이렇게 늘 도와줬습니다. 3년을 했는데도 주님을 영접을 안 하더라. 안타깝. 3년을 늘 그렇게 자기가 또 지하 3층에 살 때는 또 버려진 건물에 살았기 때문에 제가 자기 이제 초 둘이 켜가지고 막 이래 같이 내려가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는 성전환까지는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고 이제 벗어가지고 자기 몸도 보여주기도 하고 밤마다 자기 누나가 준 가톨릭 그 종이 기도문을 밤마다 자기가 이거를 본다 이거든. 마약을 좋아서 맞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좋아서 맞다가 그람수를 자꾸 올려야 돼요. 그 쾌감을 찾기 위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람수 올라가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나가죠. 이렇게 자기는 이거를 또 끊으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고통이 옵니다. 그 고통이 무서워서 끊을 수가 없어요. 엄청난 고통을 주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마셔야 정상 삶을 살듯이 마약 환자들도 마약을 맞아야 정상 삶을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좋아서 맞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그 영혼을 붙들고 한 명은 또 아무튼 이 친구하고 이렇게 돕다가 부활절이었는데 제가 신학교에 또 친구들은 다 나가고 저 혼자만 그게 이래 있었는데 아내하고 그때 제가 싱글로 갔다가 결혼해서 아내하고 이래만 있는데 이 친구가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그림을 그려주고 가지고 제가 그림 설교를 하면서 그때 탕자 설교를 하면서 이제 버스를 탔는데 내려가지고 같이 내려가지고 자기가 버려진 여기 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매트리스가 깨끗하게 얘도 또 늘 샤워하기를 원하고 깨끗하게 그 매트리스가 있는데 매트리스가 누가 훔쳐가고 없었어요. 그래 마음의 상처를 얘가 막 좀 우울하게 있길래 나 그렇게 계속 이 마약 맞고 싶냐고. 처음으로 3년 만에 자기가 마약을 맞고 싶지 않다고. 그럼 막 기도하자고.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영접기도 이렇게 하는데 땀을 쫙 흘리더니 딱 그거 하고 난 뒤에 내가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래가지고 막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신학교에 연락을 했어요. 신학교 그때 앙골라 목사님이셨는데 알메이다 목사님 제가 3년 동안 섬겼던 애가 이제는 마약 맞고 싶지 않답니다. 마약 지역에 가고 싶지 않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좀 자게 해달라고. 안 된다고. 이 두애니 미국 학장님이 아시면 난리 난다고. 이는 뭐 마약 갱생지도 아니고 신학교인데 이 마약 이래들 데리고는 절대 안 된다고. 내가 일주일만 내가 좀 돌보다가 데려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부활절 이 휴가 끝나면 딱 데리고 나가는 거다. 약속 받고 데리고 들어갔어. 그래요. 그때가 11시 좀 막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부산 김해 같이 가는 거리를 이렇게 가는데 뒤에 청년들이 3명이 앉아있고 우리가 뒤에서 한 3번째 앉았는데 갑자기 문을 열고 어디서 똥냄새 나는 녀석을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뭐 얼마나 난리를 피우던지 제가 거의 다 올 즈음에 도저히 참다 못해가지고 제가 일어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내립니다. 어디서 중국 녀석이 더 난리냐면서 이거 막 이러는데 이 조젤리노가 저에게 무릎을 치면서 내가 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세계 어디 안 다닌 데가 없다. 이런 난리가 있은 적이 없는데 내가 예수 믿고 바르게 살라니까 이 마귀가 역사하는 거라고 저한테 가르쳐줬다. 그날 밤에 이 리스본 시내를 바라보면서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주면서 뒤를 돌아보지 마라.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친구가 이 실리콘이 있는데 살이 섞이는 게 있고 살이 섞이지 않는 거죠.
살에 안 섞이는 실리콘으로 여자 가슴을 만들고 이 엉덩이는 이제 살에 섞이는 걸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키가 크고 이래가지고 아니 욕심은 많아가지고 크게 해가지고 말이죠. 이 또 실리콘이 무거워요. 아이 그래요 허리가 아프다고 예배 보러 가자면 허리가 아프다고 막 제가 기도하고 주여 이라고 3년을 그 네가 남자인데 왜 이 여자 가슴을 가지고 있냐 떼자 해가지고 수술을 해서 감사하게 떼고 또 걷는 것도 남자같이 걸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걸어라 막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친구 가슴을 떼고 브라질 마토그로스라고 거기 호모 갱생 센터가 있어요. 유일하게 프랑스 파리하고 두 군데 세계밖에.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라고. 아무튼 이 형제를 그렇게 보내 적이 있습니다. 3년을 하나님 앞에. 그때 저는 정말 에이즈의 브라질 애들이 얼마나 성격이 괴팍한지 괴팍하고 또 호모의 마약에 이 친구의 스토리가 많습니다. 아무튼 이탈리아에 가서 누드 모델이 됐다가 누드 모델 뭐 춥다고 그때부터 마약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아무튼 이 브라질에는 이 호모섹스 하리스 같은 그런 스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얘가 초등학교 때 그 이 TV 영향으로 호모섹스 스타가 되겠다고 이렇게 나왔던 그 안타까운 영혼을 붙들고 3년을 그래서 제가 배에서 한 영혼을 사랑하지 못해서 그렇게 고통에 제가 출발을 했는데 나도 아무런 조건 없이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구나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장소에 충성했더니 열매를 주시구나. 그런 은혜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마약촌을 이 까잘벤토조를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지역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늘 높은 곳에 가서 영적인 싸움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이 지역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3년 만에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이 에베소서 말씀 저희들은 2장을 읽긴 했지만 1장에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주님은 이 만물의 머리심 모든 민족의 머리심 모든 민족이 주님의 발 아래 복종한 이 포르투갈이 복종하고 이 부산 땅이 복종하고 하나님께서 이 까잘벤토조 이 마약촌이 주님의 발 아래에 이렇게 무릎 꿇고 복종케 하시는 만유의 주시라는 만유의 머리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유를 이 마약촌을 어떻게 주님이 다스리시는가? 그것은 교회의 머리로 다스리신다는 교회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우리 십자가의 충만 플레니투드 충만을 이 교회에 부어주셔서 이 충만이 흘러나와 가지고 이 지역의 십자가의 충만으로 이 지역을 바꾸는 이 교회론을 제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짓밟히는 것이 아니라 만유의 머리신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부흥하는 교회론을 주십니다. 부흥하는 교회론, 지역을 변화시키는 교회론, 모든 민족을 복음화하는 지상 대명령, 선교적 교회론을 주시면서 제게 목사의 부르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 교회론으로 교회를 개척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평신도로 있다가 목사의 부르심을 그때 느끼게 되었고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교회 개척하는 선교를 부흥하는 교회 개척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교회론을 가지고 당시 내전 중이던 앙골라와 모잠비크에 제가 기니비사우를 가려고 했는데 들어가려고 제가 포르투갈 백인 교회에 청빙을 받았습니다. 백인 교회가 잘 아시아 사람을 안 받아들이는데 마약촌 사에 가면서 제가 좀 유명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백인 교회들에게 그래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 교회에서 저를 같이 불러서 저는 기니비사우 가려고 하니까 그때 기니비사우는 웩이라는 선교 단체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길이 열렸지만 그래서 이 웩 선교 단체에 장을 아는 이 백인 목사님에게 다가가게 되었고 이 목사님 교회에서 저를 청빙을 해주셔서 신학교 졸업과 함께 집도 주시고 그렇게 그 교회에 같이 사역할 수 있게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아무튼 이분이 이 앙골라 태생 백인입니다.
앙골라는 61년도부터 전쟁을 하다가 1973년도에 자기들이 독립을 아주 늦게 했습니다. 이 아프리카는 프랑스 말을 쓰는 나라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영국 말을 쓰는 영어, 그리고 포르투갈 말을 쓰는 나라가 5나라가 있습니다. 큰 나라가 먼저가 제가 사역한 앙골라고요. 그 다음 지금 사역하고 있는 모잠비크인데 큰 나라들입니다. 이 앙골라만 해도 남북한 합쳐가지고 5.6배입니다. 이 모잠비크도 남북한 합쳐가지고 3.6배입니다.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아무튼 저는 그때 자기들이 내전을 독립하고 난 뒤에 내전으로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다가 자기들이 평화협정을 했습니다. 1년 평화협정을 하고 우리가 다시 총선 대선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61년부터 전쟁을 해가지고 92년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이번에 우크라이나 지금 1년도 안 됐는데요. 정말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십 년 전쟁을 하던 그 나라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앙골라 목사님이 이 앙골라 태생이기 때문에 독립하고 있어서 저희들을 아무래도 앙골라로 파송하기를 원하겠다 싶어가지고 먼저 저희들이 안회하고 기도하고 앙골라로 더 복음을 필요하고 더 열악하면 열악한 환경일수록 하나님의 임재가 더 확실하다 하는 그런 임재에 대한 갈망 속에서 저희들은 이 모잠비크, 앙골라로 들어가게 되었고 또 이 교회론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모잠비크까지 교회 개척을 하게 되었고 저희들이 가정교회 사역을 13년째 이렇게 학회 인도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선교 사항 속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론으로 제가 가정교회를 하지는 않았지만 처음에는 그러나 이 교회론이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론인 것을 알고 그 열매로 제게 가정교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교회의 놀라운 파워가 이 교회론을 저희들이 잘 이해함으로 왜 가정교회인가, 왜 우리가 목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저 한 평신도의 선교사가 출발을 했다가 제가 가정교회를 몰랐기 때문에 목양을 꿈꿨던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다 주님께서 목양을 하는 것이 주님의 본질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바로 내가 교회로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배 때마다 주여! 이렇게 저희들은 외칩니다.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을 우리는 영혼을 구령하고 제자 삼는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하고 외칩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 루시아 목자는 조은지기는 6번 분가를 7번 분가를 했습니다. 문맹인데 아무튼 토요일 날 청소한다고 이래 있으면 제가 성도들을 잘 모릅니다. 성도들 우리 교회가 조금 커가지고 말이죠. 마을에 들어갈 때는 저 사람이 우리 교인인가 한 번 왔다가 안 오는 분인가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안 하면 이제 처음 나오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목사가 말이지 내한테 인사도 안 하고 가더라. 이런 곤란하니까 제가 이분이 맞는가? 그래서 이제 갈 때마다 지나가는 사람들만 다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래 차를 타면 인사하면 반갑게 맞아주면 우리 교회 성도고 아니면은 아니구나 이러는데 토요일 날 막 청소를 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누구냐고 잘 몰라 누구냐고 이러면 다 와라고 인사 목사님만 인사 목사님 저 제자 우리 중동부도 고동부 됐고 누구냐고 제 제자. 새신자가 와도 당신 제자 누구냐고. 제자 없는데요. 왜 당신 제자가 없냐고. 당신 늘 도와주는 그분이 당신의 제자가 되는 거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이 교회론 온 성도들이 영혼을 구령하고 씨름하는 그 교회론을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22장을 보시면 제가 이 성경 번역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의 번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신약 교회의 완성, 선교적 교회의 비전을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간절히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다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주님께서 선교적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한 교회를 이루는 선교적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섬기며 또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세계 선교를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는 선교적 교회를 세우실 것을 작정하시고 지상 대명령을 12사도들에게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선교적 교회를 일으키실 것을 말씀하셨기에 그는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고백하며 왕이신 예수님 앞에 모두 하나 되어서 엎드려 경배하는 선교적 교회를 가는 곳마다 세워나가는 사역을 했고, 이제 자신의 동족 앞에서 주님의 작정하심을 쫓아 이방의 사도, 이방인 성도들을 유대인 성도들과 하나 되도록 선교적 교회를 세우시는 우리 주님을 그들 앞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메섹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핍박하느냐, 사울은 첫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선교적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사울이었던 사도 바울에게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닙니다, 저가 스데반이 피를 흘리고 죽을 때 찬성했고 죽이는 자들의 옷을 찢긴 줄 다 압니다 했을 때 주님께서는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마음도 삶도 멀리했던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시며 주님의 교회, 선교적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소원을 유대 동족에게 나눌 때에 유대인들이 소리쳤습니다. 이러한 자를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하며 죽이려 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죄인으로 붙잡혀 로마까지 가게 되는 처참한 인생이었지만 그는 사실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소원으로 주신 신약교회의 완성인 선교적 교회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너무나 놀라운 레마 비전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옥중에서도 자신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선교적 교회의 비전을 깨닫게 하기 위해 에베소서 성경을 열정적으로 주님의 놀라우신 뜻인 이 교회론, 그 선교적 교회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주님께부터 받은 선교적 교회는 우리라는 표현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은 1장부터 거의 매 구절에 우리라는 표현을 계속합니다.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말들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을 나타내려는 것임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유대인이었던 목회자 사도 바울과 이방인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신약 교회의 완성인 선교적 교회입니다. 1장 2절을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께 아버지를 같이 부르는 거죠. 3절에 우리 주님을 함께 부르는 것. 4절 5절 보면 우리를 택하사, 정말 우리를 예정하사, 한 사람 우리만 아니라 우리 같이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 6절 우리가 함께 우리에게 찬송하게.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안에서. 8절에 우리에게 넘치게, 함께 넘치게. 9절에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고 더 깊이 알리시고, 11절에 우리가 예정을 입어, 12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14절에 우리의 영원한 기업의 보증이 되사 놀라운 하늘의 구원의 은혜와 특권을 함께하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계속 언급된 유대인 사도 바울과 이방인 에베소 성도들이 우리로 하나된 선교적 교회론의 서론의 결론 부분인 20절 이후를 보시면 20절에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부활케 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에 만물을, 모든 민족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은 세상의 주관자로서 한국도 아프리카도 주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모든 민족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한국도 부산도 아프리카 앙골라도 모잠비크도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머리로서, 주권자로서, 통치자로서 오늘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며 어떻게 이끄시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과 소아시아, 에베소 이방인들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의 깊으신 뜻의 비밀,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 그동안 감춰져 있다가 사도 바울을 통해 드러내신 신비로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계시는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그것은 주님은 머리로서 유대인과 이방인 둘을 한 몸으로 만드시고 그 몸을 다스리시며 그 몸에 십자가 충만을 채우셔서 지역과 세상을 십자가 충만으로 복을 주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한 몸, 선교적 교회를 세우심을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 몸됨입니다. 우리입니다. 선교적 교회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시면 2장에서 주님께서 세우시는 선교적 교회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장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처지의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단을 따르며 본질적으로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으면서 서로가 육체의 욕심, 마음의 욕심, 그 요구에 따라 서로 담을 쌓으며 절망적으로 살아가고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13절과 14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육체로서 그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흐르게 된 보배 피로 15절에서의 계명의 율법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계명의 율법 문제는 무엇입니까? 잘못된 공로의식, 그리고 또한 패배의식을 일으킵니다. 뭔가 율법의 계명의 조그만 부분을 지키면 교만한 공로의식으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서로 남을 경멸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의 수많은 부분을 지키지 못할 때에는 비교의식과 패배의식으로 좌절과 절망의 삶을 살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결국 서로 간에 죄악의 담을 쌓아올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죄악의 담을 우리 주님은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완전히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국 교회와 아프리카 교회, 선교적 교회, 선교지의 교회가 하나 되는 선교적 교회는 성령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나아가서 깊이 체험하게 하는 임재의 역사를 매일의 삶 속에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신호교회는 이 선교지 교회와 하나됨으로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로 나아감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오늘 이 아침에 예배가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선교적 삶에 성령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삶으로 매일매일 매 순간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2장 20절에 주님은 모퉁이 돌 되시고 21절에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선교적 교회는 주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 머릿돌, 모퉁이 돌이 되시고 양쪽 돌이 있습니다. 양쪽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돌들이 함께 주님과 함께 세워지는 한쪽이 먼저 올라가는 게 아니고 건축해 보시면 아시죠? 한쪽이 먼저 한국이 그냥 막 은혜 받고 막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같이 양쪽 민족이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주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고 양쪽 돌, 양쪽 민족들로 주님과 함께 세워지는 양쪽이 함께 쌓아 올라가며 하나 되는 돌, 하나 되는 교회 되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도무지 흔들 수 없는 강력한 승리의 삶을, 권세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의 복음에 그냥 피에 그냥 절절히 저희들은 십자가의 복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한 돌 한 돌 우리 신호교회 한 돌 자체가 그냥 십자가에 완전히 피에 젖고 십자가의 복음에 젖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강력한 능력에 세워지는 돌이 주님의 돌하고 같이 붙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 같이 붙어야 돼. 그리고 이 아프리카 우리 앙골라 모잠비크 교회도 십자가의 복음에 녹아나고 이 십자가의 복음에 일어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히되 주님의 이 선교적 교회 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이 선교적 교회를 위해 우리 머릿돌 대신 주님하고 같이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22절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반드시 되도록 지어 나가시게 되는 것이 선교적 교회의 파워요, 신비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결론적으로 선교적 교회는 계속 말씀하시는 성령 안에서 이것은 큰 부흥의 역사, 마지막 시대의 부흥의 역사로 이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 에스겔 37장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에스겔 37장은 마지막 시대에 부어주는 부흥입니다. 큰 이 마르베의 환상, 이 뼈들이 바로 우리이며 이 뼈들이 일어나서 주님을 목자로 하시고 다윗의 우리의 목자 되신 영원하신 주님 앞에 이 큰 부흥의 역사가 이 선교적 교회를 통하여서 이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는 선교적 교회로 일어나게 될 부흥을 반드시 믿고 이 선교적 교회의 참된 부흥에 이제는 목표를 세우시고 믿음으로 지금까지 잘 해오셨듯이 이 가정교회 선교 역사의 이 부흥의 역사를 이제는 선교적 교회로 이루어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에 크게 사용하셨던 진젠돌프와 모라비안 교회가 있습니다.
모라비안 공동체에 대해 한국교회사 연구소에서 소개한 것을 말씀드리면, 진젠돌프 백작은 개신교 종교개혁에 대해 가지고 이 카톨릭의 반종교개혁 운동으로 우리 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세력에 의해 가지고 죽음을 피해 흩어지게 된 이 모라비아의 신앙인들을 이 진젠돌프가 자신의 땅에 거주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공직까지 사임하고 모라비안 공동체의 이주민을 위해 가지고 자신의 생애를 바칩니다. 27살 때 청년 때부터 부흥을 크게 경험합니다. 첫째로 모라비안 교회는 철저한 경건의 실천과 훈련이 있었습니다. 모라비안들은 삶의 전 영역 속에서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생명처럼 여기고 실천했습니다. 저녁 집회, 말씀 암송, 삶의 반성, 말씀에 대한 깊은 연구와 묵상과 실천과 매일 점검하는 훈련을 가졌습니다. 둘째로 해외 선교 운동입니다. 진젠돌프는 1732년 32살 때 개신교 최초 선교사를 서인도로 파송합니다. 그 서인도 파송을 시작으로 이 진젠돌프는 전 세계 선교지를 직접 다니면서 해외 선교를 일으켰는데, 이 모라비안 교회는 해외 선교를 통해서 부흥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을 바치는 선교적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한 교회가 계속해서 150년간 2158명을 파송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100년 이상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릴레이 기도운동을 하며 이 세계 선교를 이루어내었습니다. 카브리의 인근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배를 타고 출발하기 전에 스스로 노예가 되어가지고 떠나는 두 선교사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그 고난을 덮는 상급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며 주님의 십자가만 붙들었습니다. 참된 부흥운동, 영적 각성운동은 국내 선교를 가속화시켰고, 부흥운동을 통해서 영적 각성을 체험하자 그 안에 복음의 빚진 자라는 자의식,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자의식, 구령의 열정이 불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모라비안 교회는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공동체 사역으로 사회개혁 운동까지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진젠돌프의 고백입니다. I have one passion. 나는 오직 유일한 패션, 열정, 내가 한 가지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and that is Christ.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젠돌프의 고백을 저희들이 이 아침에 고백하며,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셔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기록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신호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부흥을 부어주실 그 부흥을 향하여 이 복음의 빚진 자의 자의식으로 구령의 열정을 일으키며 우리 지역을 복음하고 이 국내 선교뿐만 아니라 해외 선교로 선교적 교회를 일으켜 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